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본문 말씀 봉독할 텐데, 전도서 11장,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을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할 때인데, 우리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가난할 수도 있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플 수도 있고, 나는 더 예쁘고 싶은데 일 수도 있고,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거울을 계속 들여다봐도 그대로예요. 그게 그 소리일 수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우리 사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어떻게 기쁘고 감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여러분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 성경에 있는 전도서는 많은 지혜로운 교훈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 전도서와 잠언서와 욥기서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wisdom literature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시편과 아가서를 포함하면 그거를 시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은 주로 예배에 대한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욥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자, 오늘 있는 이 전도서는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 전도자라는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소위 말하는 성공,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을 다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봤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공에 대한 체험담을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공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그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자, 근데 그가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에 해 아래 인생, 해 아래 인생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삶을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번역된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어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헛되다 meaningless, 그러니까 뭐 쓸모없고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이 스모크 있죠, 연기 아니면 수증기 같은, 안개 같은 그런 거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안개가 끼고 수증기가 가득 차고 이렇게 연기가 뿌여오면 희미하게 보이죠. 인생이 이렇게 희미하고 또 내가 마음대로 잡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갑자기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내용을 쭉 묵상하면요, 인생은 소망이 없다, 다 쓸모없다, 그 내용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겸손해라 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언제 그칠지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겸손하게 사는 것인지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세상은 나를 잊어버리지만,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안에요 10대부터 90대까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들여다보면 정말 우여곡절에 있고, 여러분들이 다 책을 쓰셔도 될 만큼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또 앞으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같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건 얼마나 어떤 업적을 이루셨건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잊혀져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워싱턴 메릴랜드의 지구촌 교회에서 6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때 막 정말 그 워싱턴 지역에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다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교회에서는 되게 좋아했어요. 막 중등부 사역자가 새로 왔다, 고등부 사역자도 대단하다, 초등부 사역자도 대단하다, 막 Three Musketeers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사역을 했습니다. 6년을 했어요. 그리고 휴스턴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게 20년 전이에요. 제가 지금 20년 후에 메릴랜드를 가면은 그 교회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휴스턴으로 갔는데, 휴스턴에 간 다음에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눈을 한번 깜빡인 것 같은데 13년이 지났습니다. 12년 7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남가주로 2년 전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휴스턴을 떠났는데, 2년 전에 휴스턴을 떠났는데 휴스턴이 멀쩡합니다. 진짜 안 믿겨지시는 거 아는데 진짜 멀쩡해. 차도 그냥 다니고 뭐 길도 괜찮고 교회도 괜찮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휴스턴에서 사람들이 이제 방문하면 뭐 교회를 방문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언젠가는 줄어들 거예요. 그죠? 제가 방문을 해도 저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세상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잊혀져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셨든 어떤 노력을 하셨든 우리는 잊혀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의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여기 말씀의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얘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누군가 나의 삶을 만들어 주셨다는 건데,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만들지 않아요. 인간의 삶이 이렇게 얼마나 복잡하고, 그런데 그걸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원토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창조주, 이 영생에 관련된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과 연결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의 삶의 끝에 가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80, 90 그게 전부라고 그러면 우리는 끝에 가서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사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좀 허전한 마음이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전도서 3장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거를 필업 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다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나의 창조주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든 그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삶을 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 집착할 수도 있고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초조한 마음 속에 살아갑니다. 결국에 끝에 가서는 안개같이 사라져가는 나의 인생을 보면서 허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슬프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티브 잡스 얘기하시는데, 애플 회사 창시자 스티브 잡스, 그 사람 이미 돌아가셨는데 벌써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기억하네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이야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56세에 췌장암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어가면서 유언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터넷에 보시면 그냥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들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그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 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관계일까?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일 수도 있지 않을까?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섬사하셨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을 넘어설 수 있다. 생애에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높이를 성취해라. 이 모든 것이 너의 심장과 손에 달려 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 있는 침대이다. 너는 네 차를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스티브 잡스는 저거는 애플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스티브 잡스는 이런 업적을 했지만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이 말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기저기 스며들어 있어요.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 있지만 나 대신 아파해 줄 사람은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는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하나의 연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여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스티브 잡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는 일에 치여서 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이 사람은 얘기했죠.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예술이나 젊었을 때의 꿈일까요? 그러면 다시금 젊었을 때의 꿈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과 연결되지 못한 삶은 결국에 가서는 해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영생과 연결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내가 기억할 때 영원한 삶과 연결된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영생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집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지금 현재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 농부에게 이 거둬 드릴 것이 없는 것은 큰일이에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그러더라도 뭐라고요?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무엇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을 기뻐하며 즐기며 만족할 수 있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도 오늘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오늘을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인생을 포기했든지 뭐 될 대로 되라 그러든지, 아니면 지금 즐기고 나중에 후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생을 위한 영생의 확신이 있는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야 좀 즐겨야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은 날에 그제서야 삶을 즐겨보려고 하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라는 대마왕이 있어요. 그가 조카 마귀인 웜우드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공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계획을 짜게 합니다. 멋있는 성공의 계획을 짜게 해요. 기가 막힌 계획을 짜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내일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 계획만 짜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 해요? 내일 해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됐어요. 그럼 뭐 합니까? 내일이 됐으면 이거 내일 하는 거지. 내일 하면 돼. 오늘은 뭐 그냥 좀 즐기든지 뭐 하든지. 그거 내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을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전도서 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 헤매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도, 내가 뭐 스티브 잡스처럼 될 수도 있고 뭐 애플을 만들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창조주를 기억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영생이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7절 8절에도 별을 보고 사는 것이 즐거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밤에 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캠핑 같은 데 가서 이 자연을 보면서 밤에 정말 그 무수한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즐거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이 기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날이 즐겁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밖에 핀 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삶의 행복이에요. 그 소소한 것들을 보면서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삶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불안하면, 초조하면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무슨 꽃을 봐, 지금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결론을 내리면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자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은 12장 13절에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 10대도 있고 우리 90대도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오스웰 챔버스라는 분 아세요? 그분이 20세기 초반에 아주 유명한 그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습니다. 철학자였고 그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My Utmost for His Highest. 그 한국말로 뭐 최고봉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My Utmost, 나의 최선, 나의 최고를 그분의 His Highest,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 이분이 영어로 쓰셔갖고 영어로 먼저 읽고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When you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you fear nothing else.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if you do not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you fear everything else.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라고 오스월드 챔버스가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나의 비즈니스가 잘 안 돼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긴장 안 하는 것 같지만 긴장해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 힘들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죽을 써도, 설교할 때 죽을 써도, 여러분들은 안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막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다고 해서 내가 게을러서 맨날 일주일 동안 잠만 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두렵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그걸 오스월드 챔버스가 쓴 거예요. 그 묵상지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천국에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창조주를 기억할 때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라클랜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 연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10대라고 우리가 더 살까요? 몰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신 분, 저 아름다운 태양을 오늘도 뜨게 하신 그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우리 미라클랜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